성령 충만한 한 달 명절 되십시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생활의 원리,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가 나옵니다. 교회 오시면은 처음에는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 때문에 기뻤는데 또 인간관계 하다 보면은 아니 뭐 교회도 뭐 별거 아니네, 교회를 떠나버려, 그러면서 화가 났던 경우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특별히 오늘 본문 잘 보시고 잘 소화하시면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1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 무슨 말입니까? 이 강조죠, 강조. 없을 수는 없으나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이나 어떤 생활을 할 때 사람을 실족시킬 때가 흔히들 생기더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머리를. 근데 자기를 째려봤다고, 자기만 째려보고 깠다고 실족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원턴 원치 않던 이런 일들이 가끔 생깁니다.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런데 2절이 중요합니다. 그가 그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자, 우리끼리 서로, 우리 교인들,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의 어떤 기본이 된 교인들은 뭐 삐질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때때로 교회를 떠나버려, 너무 힘드니까 오해받고, 그러다가 또 뭐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풀리지 않습니까? 그건 괜찮습니다, 교인들끼리는. 그런데 오늘 2절에 나오는 작은 자, 그 옆에 믿음이 연약한 자, 그렇게 한번 적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작은 자라 그럽니다. 또 때때로는 경제적으로 또는 그 고와 같이 또는 홀로 된 여인처럼 약자들이 있죠. 사회적인 약자들, 그런 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 자들은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하든 사회적으로 연약하든 그런 자들을 실족하게 하면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그냥 빠져라, 죽으라, 뭐 그런 뜻인 줄 알고 있지요. 잘 보세요. 죽으라고 하는 건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살이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자살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흔히들 내가 남을 상처 줬구나,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퐁당 죽으라 그랬다, 그런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연자맷돌 어떻게 해요?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내가 맵니까 남이 맵니까? 남이 매는 겁니다. 남이 나에게 연자맷돌을 돌리고 바다에 내가 들어가니까 던지는 겁니까? 남이 던지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남을 혹 이야기하다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해서 교회를 떠났다,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걸 알게 되면은 교회 와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시무집사님 뭐 있지 않습니까? 구역장님, 권찰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임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라는 그런 아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장로님에게, 교육자에게 저를 연자맷돌로 바다에 던져주십시오 라고 하는 뉘우침. 그러니까 바다에 빠져야 되겠어요, 안 빠져야 되겠어요? 소용없습니다. 교회에 오셔가지고 내가 이런 일이 우리 구역에서, 우리 전도회에서, 우리 찬양대에서, 우리 교사에서 있었는데 이런 아픔을 내가 겪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고백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달려나가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질투와 시기심이 있어가지고 남이 잘 되는 것 보면은 가끔 이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스캔달이라는 단어입니다. 스캔달, 헬라어로. 스캔달 아시죠? 스캔달이 없는데 스캔달을 막 일으키는 거 있죠, 일부러. 그리고 소문내고, 그래서 그 사람을 실족시키는 거. 사탄이 하는 특징이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았는데 뱀이 와가지고, 뱀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탄이 있었지요. 사탄이 꼬둑이지요. 그래서 스캔들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2절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실족하는 일이 없이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다. 그래서 3절에 나오지요. 너희는 스스로 어떻게? 조심하라. 우리 성도님들은 스스로 조심하면서 우리도 조심하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는 거기에서 허물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실족시키지 않는 삶. 그렇습니다. 실족시키지 않도록 주님,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 형제와 우리 자매가, 우리 교우가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추석의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추석을 맞이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만은 믿지 아니하는 자와 같이 있다 보면은 재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영적 전쟁과 갈등을 빚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교양 없이 행했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뻣뻣하게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깁니다, 우상 숭배를 안 합니다 하고 싸우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사 지내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속에서 왜 나는 제사를 안 지내는지 잘 설명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박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설득하고 두 번 설득하고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지. 우리 교회 일부 예배에 주역 있죠, 주역. 세상의 이치와 원리를 가지고 점치는 사람, 어르신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오시기를 몇 개월 오셨는데 오늘 아침에 심각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에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뭘 묻는다는 겁니다. 부동산을 살까 말까, 이 업종을 할까 말까. 그러면 자기가 주역의 그 어떤 원리대로 다 하십시오, 마십시오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많이 벌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이게 옳은 겁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침에. 어르신, 주역의 원리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께서 하실 일은 지금 당장 이윤을 남기고 부동산을 사고 돈을 남기고 이런 1차적인 2차적인 세계보다는 그 원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시고 잠깐의 이윤보다는 영원한 저 천국을 소개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면 내 밥줄이 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천국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상처받지 않게 어르신 그동안도 살아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우리가 잘 설득하며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어떻게 해라? 배척하면 안 됩니다. 받되 그의 의견을 무작정 비판하라?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친족들 가운데 제사 때문에 갈등하며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고 왜 제사가 미신인지를 차근차근 나중에 시간 나면은 1년 내내 뭐 합니까? 추석 때만 가갖고 전쟁 지를 겁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1년 내내 조금씩 차근차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이 당시 예수님과 사도 바울 당시에는 정육점에 있는 고기 있지요. 고기 잡을 때는 전부 다 미신을 섬기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돼지 대가리 잡아놓고 고사진에 이루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먹을 고기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채소는 먹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는 고기 안 먹고 채소만 먹는. 채소는 기후제 지냅니다. 기후제 전부 다 또 농부들이. 그러기 때문에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되면 다 제사 지내는 음식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잘 설득해 나가라, 그런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누가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추석 때 제사 지내는 사람들,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중요합니다.
물론 극단적인 경우에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치룰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들을 비판하기보다는 그리를 감싸주고, 사실은 제사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음식 앞에 그 놓고 절하고 뭐 무슨 영혼이 구천에 떠돌아 다닙니까?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구천에 떠돌아다니는 영혼은 없습니다. 악령만 있을 뿐입니다.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제사 음식을 먹으면은 그 구천에 떠돌아다니던 조상들이 와갖고 속 알맹이 영양분은 다 빼먹어가지고 그 껍데기 먹으면 빨리 소화가 된답니다. 그러더라니까요. 그렇습니까? 아니, 식욕이 왕성하니까 빨리 소화되는 거죠. 그런 미신을 믿습니다.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성경적이 아닌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게 최선이거든요. 조상을 섬기는 것이고, 그래야 복을 받고. 그런 것들이 왜 비성경적이고 우상숭배고 무지한 것인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면서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은 조심하고, 형제가 죄를 범하면은 죄를 범할 때 알고도 범하고 모르고 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모르고 무지해서 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는 죄인데 아직도 모르니까 우리 보고 뭐예요? 잘 깨닫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지을 수도 있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경고하고. 3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경고해야 됩니다. 경고하라고 협박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게 왜 죄인지 그 사람은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초신자니까, 믿음이 작은 자니까, 연약한 자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요, 우리만큼 성숙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뒤죽박죽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아버님께서 기도원을 목회를 하셨습니다. 저도 기도원에 있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시험을 치고 수능을 치고, 예비고사 그 당시 이제 금식기도 한번 해보느라고 기도원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그 학생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고3인데 고등학교 3학년 이제 대학교 가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금식기도하니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래서 그 학생이 이 기도하는 기도실에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더니 선반에 라면 땅하고 뭐 이런 거 있죠, 과자, 그런 게 쭉 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야, 금식한다며. 그러니까 예, 밥 안 먹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모르는 거예요. 밥을 안 먹었습니다. 저 간식은 먹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금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패하는 것이고 먹지 않는 것이고 물만 마시는 것이다. 그거 모르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름다운 생각만 있지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잘 설득하고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죄면은 잘 경고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이 이렇게 한다. 그래서 회개하면 어떻게 하라? 한번 따라할까? 용서하라. 4절에 보시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 금방 드린 말씀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시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 시정해 주고 내가 잘못했더군요, 내가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항상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 사실은 사람이 계속되는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고 하면은 짜증이 나고 하기 싫을 때가 많이 있고, 어떤 때는 또 어떤 알만한 사람이 또 그렇게 하면은 용서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먼저 맛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안 되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보실까요?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위로하고 또 경고하고 죄 지으면 안 된다, 그렇게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을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에 보고하고 말하고 교회도 교회의 말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예수님은 이방인과 세리들을 사랑하셨지만은 그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던 그런 주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럼으로써 우리 형제가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며 위로하고 용서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죄한 분이 용서를 구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양옆에 두 강도가 있었지요. 오른편 왼편에.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모욕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를 구원시켜봐라, 고통 중에 있다, 막 예수님께 욕하고 그랬지요. 그랬더니 한편에 있는 강도는 닥쳐라, 저분은 죄가 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렸거니와 우리는 강도짓 하다가 이렇게 사형 형틀에 매여 있지 않느냐. 주님 저를 기억해 달라고 회개했지요. 회개. 주님 저를 용서해 달라고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선언해 주십니까? 너와 내가 함께 낙원의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죽는 그 순간에도 진실한 회개가 있다면 우리 주님의 넓은 사랑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사람을 품고 격려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너무 힘들지요. 제가 수년 전에 우리 여동생, 제가 소개한 내 친구를 소개해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제가 은인입니까? 제가 소개한 내 친구를 소개해 주시니까 내 여동생에게, 내 친구에게도 은인이고 내 여동생에게도 은인이잖아요. 제가 웬만한 부탁을 하면 잘 들어줘야 되는데 한 2, 3년 전에 안 들어주더라고요. 화가 나더라고요. 누가복음 강의하면서 주기도문이 나와갖고 용서를 해가지고 용서가 됐는 줄 알았지만은 한 2, 3주 전에 왔는데 용서가 안 됐더라고요. 아직도. 이번에 눈 녹듯이 녹아버렸습니다. 이상하게.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한다고 분명히 전화해갖고 내가 미안했다고 했는데도 또 보니까 불쑥 일어나는 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정말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더니만은 하루 순간에 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것을 이번에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남에게 상처 주지 아니하는 것, 그런 마음으로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아량으로 사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믿음을 허락하실까요? 놀라운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자, 사도들이 한 번은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참으로 한심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그냥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죽은 자도 일어나고 이런 지혜의 말씀도 쏟아내시고 하니까 그 믿음을 나에게 더하소서. 제자들이 이해한 그 믿음의 수준은요, 예수님 하는 것 보면은 좋은 것은 다 달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택하고 저 믿음 택하고, 마치 우리나라 이 어떤 열성적인 어머니들이요, 지나친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 잘 기르려고 그냥 아직도 초등학생 정도도 되지 않은 그 아이를 위해서 피아노 학원 다닙니다. 그냥 무슨 학원 다닙니다. 또 영재 학원 다닙니다. 영어 학원, 수학 학원 다닙니다. 그 아이는 IQ가 90밖에 안 되는데 아무리 학원을 보내고 과외 수업을 붙여보십시오. 애는 그대로인데. 그런 부모들이 우리나라에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마음 하나는 뭡니까? 우리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거 됩니까? 믿음이 그렇게 양으로 많은 학원 간다고 믿음이 불어나는 게 아니지요. 믿음은 양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나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죠.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잘 오지 않기 때문에요, 뽕나무, 무화과 나무를 말합니다. 길가에 있는 가로수들, 그 뿌리가 있죠. 50m, 어떤 건 100m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뽑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뽑혀서 바다에 던져라, 심겨줘라 하면은 심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에 나무 심어 보셨습니까?
바닷물은 파도 안 파지는 겁니다. 그죠? 물이 들어가니까.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겨자씨 하나는 뭡니까? 씨 중에서 제일 작은 씨 중에 하나지요. 눈에도 보일통말통한 요만한 씨. 예수님께서는 양으로 도전하는 제자들에게, 무지한 제자들에게 요만한 질적인 믿음만 있어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이 연약할 때 이 말씀 붙잡고 산아 뽕나무야 뽑아져서 바다로 던져라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 문장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면은, 질적인 믿음을 가지면은 놀라운, 너가 생각하지 않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확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뿌리째 뽑을 수도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엉켜 있습니다. 그러나 질적인 믿음, 생명 있는 믿음으로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 초월적인 믿음의 역사에 그 기적을 맛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런 거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불가능합니다. 용서하라? 말이 쉽죠. 여러분, 용서됩니까? 지금 당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사람은 내 정말 무덤 갈 때까지 용서할 수 없다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사람은 참 행복한 것인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 됩니다. 용서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실족하는 일,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없을 수는 없으나 있다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주님께서 해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각으로 현실로는 부족하고 불가능하지만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잘 보라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 종은 어떤 종입니까? 이스라엘에는 원래 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빚 때문에 넘어간 종도 형제처럼 자매처럼 가족처럼 대해주라 그랬습니다. 이 종은 어떤 종인가 하면은 이방인의 종으로서 저 외국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에 팔려가지고 정말로 동물처럼 짐승처럼 살아가야 되는 종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와서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돈 주고 사온 거지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그리스도인에게 들어와서 종으로 행세하지만은 종에게 너무너무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종은 알지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기 때문에 주인이 아무리 부려먹어도 그는 순종할 뿐이죠. 그러나 이 종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외국에 갔더라면 짐승처럼 노예처럼 살았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으니까 종이지만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주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무 잘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밥을 준비하라 하면 감사함으로 하지 않겠는가?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 종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는 무익할 뿐입니다.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이스라엘의 종을 삼아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군요 라고 하면서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아니었지요.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적인 이스라엘로 편입된 지가 이제 100여 년밖에 안 됩니다.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된다? 무익한 종,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천만만만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면은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의 이 감사한 마음 때문에 내가 실족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품고 안아주는 그런 영혼이 되지 않겠는가?
다른 사람을 용서요? 용서는 사치입니다.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너무너무 기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그런 심령으로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지면은 하나님 앞에 이 믿음 주세요, 저 믿음 주세요,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자족하는 삶을 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놀라운 감사의 믿음. 어디에서? 감옥 속에서도. 그런 무익한 종의 자세만 우리가 가진다면 생명이 있는 믿음으로 사람을 용서할 수뿐 아니라 용서의 하신이 되어서 정말 너무너무 기쁜 삶을 살지 않겠느냐. 아직도 우리 속에 꼬부라진 심령을 가지고 있다면 이 무익한 자세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원하기는 이번 추석의 계절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우리들을 긁어버리는 그런 친척들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이었지요, 감사합니다. 이 마음 잃지 마시고 날마다 첫사랑을,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간직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름답게 풍기게 되는 그런 복된 추석의 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